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인가 아닌가, 복음인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인가 참인가라는 그 복음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복음인가 아니면 참 복음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실력을 갖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송출하고 생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녹화된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고 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배우는데 제약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라는 것, 그것을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여러분 말씀 능통해질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대한 여러 강의들, 여러 말씀의 강해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설교들, 이런 거 찾아보면 저보다 탁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탁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래서 내 믿음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리고 그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신데, 과연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쉽게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들으며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주술과도 같은 말씀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제목만 봐도 이렇게 듣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목만 봐도 이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지에 뭐라고 할까요? 돈이 궁한 사람들, 돈이 궁한 성도들에게 고하는 말씀, 이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거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력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그 분명한 기준으로 이 넘쳐나는 말씀의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복음을 찾아내는, 그 복음을 듣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온라인상에, 그리고 내가 의지만 가지면 수십 편, 수백 편 정도는 찾아보고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만, 있는 말씀들이 많지만 실제 그 말씀이 복음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실제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우리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기준이 어떠한 기준인가,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1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1장 10절, 1장 24절을 근거로 본다면 여러분 복음은 누가 기준인 거예요? 복음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가 기준이고 누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맞죠? 하나님. 그러니까 1장 20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 복음의 명확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평안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기준이 하나님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죠?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그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그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들이밀어도 하나님이라는 것, 분명한 그 기준이 오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시작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순전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작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뜻 때문에? 1번, 2번. 1번,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2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하셨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시작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일하셨었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유일한 소망인, 그리고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여겼던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인 줄 모르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살아나는 것,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멋지게 세워서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우리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구약으로 넘어가셔서 에스겔 39장 25절.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자기의 실존을 망각한 사람들이 자기의 실존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 내가 나에게 필요한 소식, 필요한 말, 필요한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이 주인된 그 말씀과 가르침이 복음이라는 사실. 이 기준이 명확해야만 이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헛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그냥 대충 들어서는 사실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단호히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하나님 기준이라는 그 명확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제예요. 복음은 내 기쁨이 아니다.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바울을 뒤쫓아왔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맞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들었을 때 합리적이었을까요? 불합리적이었을까요? 그런데 따랐을까요? 불합리한데 꽤 합리적이었겠죠. 여러분 타당했을까요? 타당하지 않았을까요? 타당했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해줬던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타당했어요. 논리적이었고요.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납득이 됐고 이해가 됐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신경을 쓰게 된다면 그 말이 허무맹랑하면은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제가 막 누구 연예인 차은우랑 좀 비슷하지 않아? 이러면 그냥 목사님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마음이 안 담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그들이 왜 그 잘못된 복음에 빠졌냐고 생각해 보면 그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말들이 꽤 합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꽤 납득할 만했고 꽤 타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할 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동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합당했고 타당했고 논리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누구 중심의 사고예요? 나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타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듣기에,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됐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빼먹고 가르쳐줬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하면 여러분 그게 막 납득이 돼요? 딱 논리적이어서 막 그게 막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납득할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꿈꾸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냥 어느 날 자다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꿈을 꿨어요, 그냥. 그래서 그 꿈을 얘기했어요. 저도 꿈 꾸면 아침에 아내한테 얘기하고 이런 저런 꿈을 꿨다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꾸어서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랐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고 그랬더니 팔려갔어요. 그것만 있었으면 그냥 운이 없었겠구나 하겠지만 여러분 보디발의 집 안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하잖아요. 나랑 놀자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옷을 막 다 벗어던지고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저렇게 정직한 요셉이 있었구나. 요셉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구나.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 꿈대로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감옥 속에서 그냥 감옥 생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하나님 뭐 하셨죠, 요셉에게? 우리 믿음으로 이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실제로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꿈꾸고 싶었냐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꿈대로 해달라고 언제 해달라고 했냐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너 육체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이러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막 이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제 불 쬐는 곳에 이제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날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가 아니냐고 막 사람들이 3번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이랑 상관없다고. 저렇게 저주받을 사람이랑 나랑 엮지 말라고 이렇게 역정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팔 걷어붙이고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가야 될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너 내 세 번 그 부인한 거 다 들었어? 어? 세 번 부인한 거 다 들었어? 너 또 부인해봐 막 이러면서 눈을 막 부라리면서 하는 예수님이 또 해봐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런 분위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다시 따르라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해 상황을 벗어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되지 않아요. 무엇라고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우리에게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우리를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생명을 잃은 사람들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다시 살리기로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 논리와 타당과 합당한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납득 안 되니까 그냥 믿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으라고 하면 좋은 말 할 때 믿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 복음인가요? 아빠가 목사라며 장로라며 그러면 자식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인가요? 여러분 어떤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실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 뭐라고 할죠?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 여러분 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계시. 기도원 가신다면서요? 계시 막 그런 데 가면 막 계시 받았다고 막 이러잖아요. 계시. 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환상. 이 세상에 없는 소리 막 이런 거 특별한 경험과 체험 이런 게 계시잖아요. 계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계시예요. 그걸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여기에서 쓴 계시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그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는 어디에서 작동되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작동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으면 계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한다고 계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가 맺혀질 때에만 계시를 받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관계 맺어 있어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잖아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말씀 3주 동안 계속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막 환상적인 모습을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이 본 환상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라 무엇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내가 잘 된대. 이 세상에서 대박 난 데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끝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저주의 상징을 역설적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상징으로, 절망의 상징을 절망이 아닌 소망의 상징으로,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이 아닌 생명의 상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났어, 이제 소망 없어, 이제 가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시작한다, 이제 내가 일한다, 이제 내가 내 뜻을 펼친다 라는 시작점으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것이 복음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게 있으시겠죠? 쉽죠? 그런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가 빠지면 안 들어. 쉽잖아요.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막 정치 얘기하고 막 군사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예화 들고 막 이러면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얘기 안 하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교회, 그거는 이제 뭐 볼 것도 없고. 여러분 말씀의 홍수들 속에서 예수님 안 하는 설교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십자가 얘기 안 하는 설교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또 살펴야 되는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도 다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지.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왜 복음이 없다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것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뭐 어쩌면 이제 좀 교만하다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그 구원을 가지고, 그 십자가와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결국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복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힘들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내 뜻을 이루는데 나의 이 재능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빌려다가, 조금 빌려다가 그 정말 한 방울에
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잘못된 복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더 강화하는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어려워요? 어려우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기도했는데요? 더 해. 더 해봤는데요? 금식해봐. 뭐 이러면서. 뭐 작정해봐. 막 이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젤로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열심을 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물질적인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상태, 열정을 다하는 상태가 이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에 몸담았었잖아요. 유대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죠? 유대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제사도 드리고 맞죠? 성전에서 거룩하게 찬양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실력 있고 또 능력 있고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으로서 이 유대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아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사람들의 인기와 부러움과 추앙을 받는 그것을 얻는 데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뭐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런 일을 뭐 거침없이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발판 삼아서 도구 삼아서 그냥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거룩한 도구 삼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다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십자가를 쓴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그 복음은 우리를 어디까지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죄에서 깨끗함으로 옮기시는 그 십자가까지 따라오라고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따라가야 되겠죠? 그 십자가까지. 근데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려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 끌고 따라가요? 저 따라오세요. 예배 끝나고 저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치킨 쏠게요. 그러면 차도 두고 가잖아요.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따라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안고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해야지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그 경건한 수단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 십자가는 그 의미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과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끊어내는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죠?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 맞죠? 맞아요? 15절, 16절. 네. 중간에 놓치셔서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의 어디에 계시하셨어요? 내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뭐가 있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은 다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마음에 대해서 좀 설교할 텐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마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제 나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어떻게 죽어? 죽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 라는 그 염려까지도 우리가 죽게 될 텐데, 그 염려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서 연합한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일하시냐.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내 마음이 따라가서 죽으면 그 상태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상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모님. 반응하지 않는 것. 또 우리 예근 형제. 졸지 말라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죠? 다른 분들은 잠언 29장 찾아보셔요. 잠언 29장.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죽은 상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죽은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을 잠언 29장에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는 어떨 때에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면,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 두렵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 가득했을 때. 이것을 경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주님 가득한 그 실제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잠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올무에 빠진다. 그럼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조바심 내는 내 마음이라면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희미해지는 게 두렵고, 내 안에 주님이 줄어드는 게 두렵고, 그것에 따라서 몸이 벌벌벌 떨리고, 하나님 이 죄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네 존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어디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에서만 가능해요. 다른 데서 죽으면 큰일 나요. 이제 십자가에서만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죽고, 이제 주님이 두려워, 주님만 두려운 상태, 그 십자가가 현실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십자가에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연합해서 죽어버린,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벌인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사죄하는 일, 의미 있죠. 내가 실제로 잡아 죽였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정말 용서를 구한다라고, 여러분, 용서를 비는 일,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주님만 두려워하게 된, 실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죠? 사막. 아라비아? 광야.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자기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는 계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계셔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 다른 상황, 다른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게 둘 수 없었기에, 지금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보다도 더 먼저 내 마음에 주님 가득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 아라비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연려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떼쓰기 전에 주님과 나만 마주할 수 있는 그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다 죽어버리면, 이 땅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면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죠?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답답해 하거든요. 어떻게 사냐고. 내가 꿈꿔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그 죽음이 실제된 사람은 이제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제가 여러 단어를 찾아보다가 이 단어가 다 꽂히더라고요. 안심. 안심. 안심은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다. 안심. 근데 전 좀 이게 다르게 들려요. 안심. 주님 안에 있는 마음. 안심. 여러분, 이 안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생겨요. 이것을 조금 더 나가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본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마주하고 경험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악하게 살으라고 해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흔적이 남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주님으로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만 봤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나와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헬라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자기가 막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막 냉철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명확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흑암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끝은 흑암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빛의 역사를 나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 날마다 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복음의 실제 꼭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 뭐 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이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증인이라고, 그냥 전도해야 되니까 시켜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실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그 실제, 그거 우리 누리며 사는 2024년 아름다운 매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고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게 만드는 복음 앞에서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 앞에 복음을 저버린 실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 앞에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작동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영적 아라비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만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더욱 선명해지는 십자가 경험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강단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듣기에 좋고 내 요구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계시한 십자가 복음을 정직하고 바르게 듣는 귀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진리의 말씀을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하기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 없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의 움직임도 허락해 주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겨 복음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유사한 복음들이 많은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대안으로 살지 않고 정답으로 사는 새 생명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죽고 살아 하늘에 마음 가 있는 하늘의 비밀이 실제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가정과 일상 위에 한국교회와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